순종은 사랑으로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기뻐하세요. 3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소유에도 복을 주시고 먹고 사는 일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배포가 굉장히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복을 주실 때에도 겨우 먹고 살 만큼만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열심히 복 줄 곳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받는 입장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복 주기를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게 있으세요? 복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가장 먼저 돈일 거라 생각합니다. 건강도, 결혼도, 취업도, 자녀도 이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돈을 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세요. 그런데요, 이렇게만 설교하면 무언가 빠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빠진 것 같으세요? 순종이 빠진 것 같죠?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맞는 것도 그런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게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을 뜻하는 단어가 구절이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경청하다라는 의미의 삼가 듣고 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지켜 행하면과 청종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순종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인 우리도 자녀를 사랑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원도 은혜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가 어려울까요? 억대 연봉 받기가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억대 연봉은 물론 소수긴 하지만 어쨌거나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은혜도 사람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보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과 은혜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복은 조건을 달아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순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균형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져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사랑으로 합니다. 순종은 무엇을 한다고요? 사랑으로 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돼요? 사랑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순종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이런 말은 복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신앙은 관계예요. 특별히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가장 친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아들은 성별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로서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들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따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란 예수의 영, 즉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고 해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분들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관계 어려움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여야 할 부녀 관계, 부자 관계가 깨어지거나 뒤틀려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편안하기보다는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기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내 속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사람인지라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셔서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공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편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아버지인 분들이나 미래의 아버지가 될 분들은 특히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편안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가장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을 바라시는 거예요. 너 순종해. 그럼 내가 복 줄게. 조건을 내미셔서 하나님이 갑이어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갑이어서 너 해. 그럼 내가 줄게. 라는 그런 조건적인 복이 아니라 너와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니 나를 사랑해.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없는 복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없는 복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런 거예요. 너 순종해? 내가 복 줄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의 해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기억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꼭꼭 숨겨두셨다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 내주시는 그런 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고별 설교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이미 보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가나안으로 가는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수없이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 밑바닥이 마른 땅이 된 것을 경험했고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쓴물이 강물이 되는 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서 창과 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배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난 적들을 상대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뿐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왜 우리를 광야에 보내셔서 이 고생시키냐고.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틈만 나면 불평했어요. 그 중에서도 최악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거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까? 순종할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두셨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둬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진짜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둬버리셨다면 그들은 낮에는 탈진해서 죽고 밤에는 얼어서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리셨습니다.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에게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거두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얼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탈진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지 못했고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은혜.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뭘 이루었습니까? 33년의 젊은이가 죽었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여전히 그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런 자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는 실패한 청년이에요.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격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홍기가 갈라지는 것, 만나 외출하기로 먹이신 것, 그 모든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일의 예표예요. 그것은 그림자고 십자가가 바로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그 모든 복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순종을 조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복이 세상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복은 신령한 복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세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구하세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런 거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혼내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렇게 무한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 너에게 그것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가장 먼저
이 복 얻기를 먼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